오늘 우리 주일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 숲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드베너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한번 절대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다보다 명령이죠. 거의 명령을 주시지만 친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에 이어서 어제부터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서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제 새벽 설교가 좀 늦게 올라왔잖아요. 방송팀에 연락을 했죠.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니? 그때 썸네일을 역대급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썸네일에서 이렇게 뭔가 웅장함이 느껴지길 바랬고, 썸네일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딱 이렇게 뭔가 힘을, 그래, 한번 저 광야란 저 땅을 내 걸로 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자제해보고자 하는 그 썸네일을 보는 것만도 힘을 얻길 바란다는 마음에, 그래, 얼마나 하는지 보자 했는데, 아이고 주여.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설교를 한 번 더 달고 하는, 설교에서부터 힘이 더 느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 고백하실까요? 정복전쟁. 그쵸, 썸네일에서 벌써, 병사는 안 나왔지만, 정복전쟁,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통해서, 자, 정복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떤 과정이요? 정착하는 과정이 담겨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여호수아서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가지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까? 2가지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무엇이라고요? 정복 전쟁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전쟁의 과정.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의 과정이었고, 그럼 13장부터 24장까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착하시면 안 되고 분배와 정착의 과정인 겁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전쟁의 과정, 분배와 정착의 과정. 네, 그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떤 마음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그들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땅에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맞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서, 그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그 점이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정착 과정이 왜 중요하냐. 그 땅에는 그 땅에 합당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성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기다려주는 쪽입니까? 아니면 강권해서 끌고 가는 쪽입니까? 예, 한번 제가 좀 더 쉽게 표현드리면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쪽입니까? 기다려주는 쪽입니까? 왜 질책을 해가면서 끌고 갈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거는 23년이면 23년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있고 24년이면 24년에 합당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24년과 25년이 동일하게 원하십니까? 24년보다 25년이 더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우린 다 후자라는 거죠. 그럼 25년보다 26년이 더 큰 축복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냥 25년만큼은 내도 난 좋다 이런 분 계십니까? 다 당연히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 약속이 성취되거나 그 땅이 있거나 그 기업이 있거나 그 때를 맞이했을 때 그 때에 맞는 정착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 이전에 이렇게 광야를 지나왔다, 이전에 이렇게 했었다라는 말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요? 명령대로 하는 것을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을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그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명령대로 행하는 것,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호수아서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성취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라는 사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인식과 두려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래서 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이제 나오겠지만 내일도 나오겠지만 우리 금철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십니까? 금요철의 기도에 메시지를 딱 생각하면 예, 7개라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침묵으로 끝날 거라 상당히 두려웠는데 7개라도 나와서 감사해요. 자, 근데 되게 당황한 게 7개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단어가 있어요. 예? 종말시대. 예, 감사합니다. 종말시대 7개. 근데 종말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죠. 여호수아서에 그게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7교회, 저도 7교회를 해버렸네. 종말시대 7교회를 들을 때, 그럼 저는 시작할 때 이 이미와 아직을 한 번 말하고 말합니까? 계속 말합니까? 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또 재확인합니다. 약속을 또 재확인해요.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약속을 했는데 여호수아로 분명히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넘어간다는데 또 시작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재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근데 그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어이구 주여 할 정도로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 한두 문제에 몰두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칠 때가 있고 소망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만 그럴까요? 지금 2세대들도 그럴까요? 네, 그래야 위로가 되죠. 2세대들도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또 뭘 놓치려고 해요? 약속을 또 놓치려고 해요. 또 뭘 놓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또 놓치려고 합니다. 또 그냥 괜찮겠거니. 또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또 두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책임을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요? 또 안 지려고 해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뭘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오늘 본문 시작이 한 열 몇 절 지나갔습니까? 2절 지났습니까? 2절 지나자마자 나온 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 이제 그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뭐가 나올까요?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주여가 나올까요? 자, 우리 단합 때에서 제 이름 뿜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오 주여. 그게 제 마음인 거죠. 기가 막혀요, 아주. 예. 오 주여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3번 연속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지금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백성의 상태, 환경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라? 명령을 왜 주신다고요? 명령은 무엇을 이룬다? 고백하실게요. 시선의 전환. 예,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현재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시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3번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발바닥 없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나와 있을 거야? 지금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줄 거야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기업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현실은 똑같습니까? 그건 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자, 이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집 그대로입니까? 제가 혹시 러시아어로 했습니까? 지금 저 한글로 물어본 것 같은데. 이사 안 하셨는데요? 현실 이사, 아니 현실은요. 현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를 2장을 지금 넘기든가, 야, 이 정도 믿음일 줄이야, 이 정도 영성일 줄이야 하고서 2장을 설교를 넘기든가, 아니면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든가, 지금.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은 안 바뀌었습니다.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요단강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아직 안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미 앞에 선에서 팁을 드렸잖아요. 오늘 설교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미와 아직을 말씀드렸죠.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2가지가 뭐라 말씀드렸죠? 아니요. 2가지. 전쟁의 과정과 두 번째 뭐였죠? 분배와 정착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전쟁을 치른다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땅을 차지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도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제 살펴본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마치 여러분들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절 보세요. 3절 지금 다시 보시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주었노니,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기는커녕 이제 겨우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 아직 모세의 잔상이 남아있어요. 근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현실의 숙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물론 약속이 성취되면 좋겠죠. 약속이 이룰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눈에는 현실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믿기에는 아직 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정확히는 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현실의 숙제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이미 주었노라. 예, 이미 그렇게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것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는데 너희 가정이 변화될 거야. 근데 아멘 하지만 내 눈에 변화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3절에 담겨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이미 주었노라.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확실성, 행위의 완전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확실성과 행위의 완전성,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만 줄 수 있는 약속의 확실성, 자, 즉 약속 확실하게 성취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제가 왜 지금 집을 이사를 말씀드렸냐면, 자, 그러면은 집 이사하는 공간에서 가는 도중에는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할까 못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완전합니다. 바로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을 주신데 내 현실은 아직 숙제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 눈앞에 놓인 숙제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된다. 확실하게 성취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재차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요. 약속의 확실성을 믿으라고, 행위의 완전성을 믿으라고 지속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가능성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계속 나오지만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즉 나의 어떠한 가능성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약속 정도가 아니라 곧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곧 실현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약속의 확실성, 행위의 완전성 어려워서 기억 못한다? 죄송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시되 정 안 되면 뭘 기억하라고요? 약속은 무엇이다? 곧 실현될 하나님의 결단이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결단을 해요.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결단합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네,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물에 빠지면 둘 중에 누굴 구할 거냐? 주저함없이 승준이라고 하셨어요. 예, 주저함없이 승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준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승준이에게 너가 유학을 온다면 유학을 보내줄게 라고 했을 때 승준이는 단호하게 아니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한숨이 나오셨어요. 왜 한숨이 나오죠? 승준이를 위한 무언가를 결단하셨죠. 그럼 결단했을 때는 준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 돈을 끌어서서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부터 네, 결단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단에는 뭐예요?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실게요. 결단에는 이미 준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약속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곧 실현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은 곧 실현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결단은 뭐라고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준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숙제가 커 보이죠. 문제가 커 보여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래의 땅, 아니요, 땅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직 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숙제와 전쟁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른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시선 어디로 돌리게 한다? 하나님께 돌린다고 한다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뭘로 보여지는 겁니까? 머나먼 미래요? 아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보게 돼요. 그럼 내 행동의 습성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뀐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행동의 습성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약속이 보이는 자입니까? 안 보이는 자입니까? 안 보이는 자죠. 왜 안 보이죠? 지금 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아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에. 그래서 앞서 제가 여호수아서는 철저히 뭘 배격한다고요? 이전의 일했다를 배격한다 그랬죠. 왜요? 그 행태가 뭐기 때문에? 아직에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 바로 그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왜 반복해서 곧 실현된 하나님의 결단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까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삶의 모습까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약속이라는 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 같고, 그럼 나에게 뭐가 지금 시급해요? 눈앞에 놓인 숙제가 시급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고백하실게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한두 가지 문제에 매여 있는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로 돌린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린 이유가 무엇이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꿨을 때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매여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기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급한 것이지 여기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걸로 전전긍긍한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도 광야의 모습입니까? 가나안의 모습입니까? 가나안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역사 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3절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이 3절 말씀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의 가정을 포함한 세상은 죄와 악의 세력 가운데 있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소망을 붙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역하다 보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완성하신 걸 경험해요. 근데 한두 가지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거를 철저히 해야지 하다가 오히려 다른 걸 놓치거나
오히려 나아가지 못해서 미완성되거나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경우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아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직에 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직은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현재 내가 가장 고집 부리는 거, 나에게 익숙한 거 다 포함이죠. 내가 정말 은혜 받길 원하고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을 거기에 나의 삶의 행태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고도 확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미 주었노라. 그래서 우리의 언행까지도 이전의 언행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는데 왜 아직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이미 주었는데 왜 아직의 매인 상태에서 저 소망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매인 상태로 나에게 가난을 언제 주십니까? 하는 항변을 왜 하냐는 거죠. 지금 가난을 왜 안 주십니까? 항변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죠. 준 줄 믿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근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들 어떤 자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예. 제 흉내 내고 싶어졌어요. 거의. 네. 예. 보통,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만큼. 네네. 맞아요. 거인이에요. 거인.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물론 집사님 표현처럼 작게 보이면 두렵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는 근데 뭐예요? 아직에 매여 있으면은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크게 보여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크게 보이더라도 나아가는 발걸음이 뭔 거예요? 그게 이미 이루었다라는 믿음의 증명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정확히는 이전의 것에 매여서 아직에 매여서 움직이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더라도 아직 발로 밟지 않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그쵸. 아까 이제 그 고백은 이렇게 2장이 지난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 고백이었어요. 네. 자, 맞습니다. 진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확신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지금 3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지금 가나안 정복의 성본장이 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평생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평생.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절대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냥 보통 능력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왜 나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일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몰라줍니다. 배우자가 몰라줍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경우 혼자서 무언가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아직에 매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변화된 걸 이루어졌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 뭘 느낀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게 뭐예요? 주일날 우리가 듣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능력이나 군사적 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선제되는 첫 번째는 고백하실게요. 내가 임의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그 약속이 성취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에 속해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인지하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사람의 어떠한가 세상의 어떠한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러니 당연히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언행과 삶의 행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허공에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정탐할 때 이미 보았듯이 장대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견고한 성읍 안에 살아가면서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먹는 과시조차도 다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죠? 조직적인 군사력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1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죠? 2세대예요. 전투 경험 거의 없어요. 즉 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가정에 있거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 느낄 때가 있죠. 고백하실게요. 그 상황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국한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둔 겁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둔다라는 것이, 자, 지금 도망치는 겁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사람과 환경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언론 일을 하다 보면 기자들과 소통이 잘 되는 언론사가 있고 소통이 안 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엄청 상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아마 저희 이제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료를 다 뽑았어요. 다. 구구절절하게 내용을 써가지고 쫙 뽑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퀵으로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성이면 감전이다. 다 띄워주는 거예요. 다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롭다고 느껴질 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자존심 상한 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내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죠. 근데 누구한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못 드러내죠. 왜?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를 담임 목회자로 보고 있고 존경하고 계시죠? 이쪽만. 이쪽은 웃음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티를 낼 수 없고.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했다 와 이렇게 기뻐하고 끝내야 됩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야죠. 저는 항상 그래요. 뭘 하면은 결과가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2배, 3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자, 근데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 환경은 이거니까 하고 멈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아가야 됩니까? 근데 도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외롭다니까요. 그때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해서 최소한 침노하는 자세라도, 노력하는 자세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열매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감사한 거는 여호수아서였기 때문에 한 겁니다. 딱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모해 보이죠. 왜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퀵으로 받는다고 해서 띄워줄까? 내가 찾아가서 준다고 해서 올려줄까? 당연히 의심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의심이 왜 들죠?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의심이 왜 들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될까? 고생하기 싫은 겁니다.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고생하기 싫고 상처받기 싫고 이런 마음들 자체가 눈앞에 놓인 아직에 매여 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명령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의지할 대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안 하면 뭐만 포기하면 돼요? 가나안 포기하면 돼요. 근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나는 욕심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소망이 있어요. 저만 있습니까? 소망이 다 있어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고생하기 싫어서,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거저되길 원해서, 기왕이면 그냥 알아서 해주시길 원해서 안 하는 것뿐이 리스크를 안 당하고 싶어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리스크라는 거는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질 약속에 비하면 내가 생각한 어떠함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경험해요. 맞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붉은색 표현들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자, 내가 알아서 역사해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가 가는 길을 꽃길로 만들어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약속은 동행하심입니다. 이거예요. 끝까지 너와 동행하겠다가 약속인 거지. 너 상처 안 받을 거야? 얘기 없습니다. 너 어려움 없을 거야? 얘기 없습니다. 근데 약속은 뭐라고요? 동행하심이에요.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보증으로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힘으로 무엇을 주셨냐? 동행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명 주신 이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신다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말하냐? 심적 능력, 어떤 물질, 힘, 관계, 건강 이런 걸 기대합니다? 아니요. 물론 줄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유일한 보증을 뭘 주셨다고요?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경험하라? 임재를 경험하세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약속의 성취의 비결인 거지, 나의 아직의 상태에서 약속 성취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은 올바르게 추진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에 적용해 봐야 돼요. 흔히 선교 마인드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선교 마인드, 이 말 속에는 반드시 중요한 질문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보통 마음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그러면 인간의 결단, 열정,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순종의 마음,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뜻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마인드는 단순한 나의 어떠한 결단, 열정, 생각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마음, 신실한 반응, 그 두 가지를 뜻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과 신실한 반응을 뜻한다는 거죠. 즉 순종의 마음은 가졌어요. 근데 신실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아직의 반응이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오히려 단순한 결단 정도, 마음 정도로 끝난 거죠. 순종의 마음은 반드시 신실한 반응이 돼야 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한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진정한 선교적 마음, 진정한 사명자의 마음은 자신을 의지하는 의지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 거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결단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임재를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 즉 나는 아직까지 어디에 속해 있다? 아직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단하다가도 흔들리고 다짐했다가도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 옛 모습이 돌아오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임의에 속해 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아직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선교적 사명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명은 결코 고립되어 있는 인간의 결심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지금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승리는 당장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렸죠. 내 눈앞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숙제거리가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삼중격려를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질책을 받기보다는 격려를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총 3번의 동일한 메시지에 격려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9절에서 나온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입니다. 자, 한번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자, 6절의 붉은색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최상급의 명령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최상급의 명령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앞두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가정의 변화 엄청난 사명입니다. 왜?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했죠.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대한 사명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강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호수아처럼 옆에서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황에 압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비단 여호수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최상급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 역시도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걸어라고 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믿음에만 거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용사의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요원해요.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굳건해질 때까지.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걸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약속을 선포됐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신명기 계속 약속 선포되면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 주셨죠. 그래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넘어지는 부분에 계속 넘어지는 거.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마음이 굳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증명했어요? 아직에 속해 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마치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상황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혼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세상의 유익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그럴수록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퇴보하는 자도 아니요, 멈춰서서 포기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나 승리를 거두는 자이지, 그 자리에 사람의 말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데 열심히 달려야 될 딱 그 직전에 한 전화를 받았어요. 한 전화를 받았죠. 자신이 이제 어떤 상처 아닌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 아닌 상처. 근데 이미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를 예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는 그건 저구라고 하는데 순간 시험이 제가 딱 드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내가 3년간 왜 희생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까지 보라면서 왜 희생을 했지라는 생각이 정말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몇 시간 뒤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시험 등 상태에서 있어야 될까요? 힘있게 나가야 될까요?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떠올린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시편 34편 2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 뭐가 보여요? 안 될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한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만 남습니까? 계속해서 아직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에. 맞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이런 설교 들었어요. 가정에 간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기커녕 화만 치밀어 오르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기커녕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담대함이 생기기커녕 주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담대함은 단순히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유무에 따라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 있고 원래 담력이 강한 사람이면 물론 담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많다?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견고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담대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거기서 오는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러한 곳곳마다 부딪히고 가로막히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당장 하나의 말씀을 펼쳐 읽어야 돼요. 그럴 때는 대화조차 멈춰야 됩니다. 대화조차 멈춰야 돼요. 듣는 것조차 멈추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마음에 새기고 생명처럼 여겨질 때까지. 환경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어떠한가 상관없이 힘써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평탄과 형통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맞아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과정, 분배와 그리고 정찰의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뭘 주셨냐? 고백하실게요. 말씀 중심의 삶.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무니없는, 아까 제가 겪었던 그 여호수아의 막 그런 거를 경험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듣지 말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담대함의 근원이자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는 구절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루의 판단과 결정을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간의 성공이 형통이 아니라 말씀의 길 위에 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형통하지 않다. 죄송하지만 나 지금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구나. 나 지금 아직에 매여 있구나. 이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은 인간의 성공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 위에 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길 원한다. 반드시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계속 쓰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지금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품은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어떠한 광야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 위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허다한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맞아요. 분명 우리에게는 요단강과 같은 현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좀 더 뒤에 보면 여리고와 같은 현실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말씀을 철저히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형통으로 은혜의 증거를 삼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썩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주어진 명령대로 행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오늘 말씀을 정말 평생토록 잊지 않는 가운데 오롯이 내 마음과 삶에 새기시고, 아무리 내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크고 깊으며 넓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여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미리 걱정되고 두려우며 염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절단 선포하실게요.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탄과 형통의 축복, 즉 허다한 은혜의 증거를 온전히 맛보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